오늘의 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의 꿈을 가지고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는 그 누구도 멈출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운동력이 있었습니다. 사람에게서 시작된 어떤 운동은 아무리 그 취지가 좋고 동기가 순수할지라도 시간이 흘러갈수록 퇴색되기 마련입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했을지라도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그 참여가 적어지는 법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으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교회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역사가 진행될수록 지금도 더 강력하게 그 운동력이 살아 있습니다. 한 시대에는 교회가 쇠퇴하는 것 같아도 또 다른 시대에는 교회가 일어납니다. 한 지역에서는 교회가 무너져가는 것 같아도 또 다른 지역에서는 강력한 교회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구 사회를 가리켜 소위 후기 기독교 사회다,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 혹은 포스트 크리스티애니티 시대다, 그렇게 말하죠. 이미 기독교가 지나간 시대다, 그렇게 조소하며 말하지만 세계 곳곳에, 세계 전반적으로 볼 때 여전히 제3세계에서 곳곳에, 심지어 공산주의 사회에서, 이슬람 사회에서 주님의 교회는 더 강력한 운동력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문에 나와 있지만 9월 말에 온두라스에서 성경의 날 행사가 열렸어요. 저희 교회 선교팀과 목회자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15만 명이 함께 모였는데 국가적으로 성경의 날을 제정해서 모든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도록 국가가 지정한 거예요. 요즘 서구사회는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한 종교의 울타리에 가두어서 전혀 가르칠 수 없도록 종교 편향이라는 이름으로 가로막는 사회가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나라와 국가에서는 성경의 날이 제정되고 오히려 많은 차세대 아이들에게 성경이 가르쳐지도록 권고되는 나라가 있는 겁니다. 지구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주님의 교회와 역사는 더욱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에 대하여 조소하고 때로는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마음, 사실은 자기의 믿음이 식어지고 자기의 열정이 식어지고 자기 자신의 신앙이 식어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이 주님의 교회의 운동력은 지금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편에 설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식어지는 흐름에 속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영적 부흥 속에 속할 것인가. 한국 사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지만 성령 충만한 교회는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부흥하는 교회는 있습니다. 들어가기만 해도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고 병든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여전히 있어요. 자기 자신의 믿음이 식어진 것을 기준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 운동력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결코 멈출 수 없는, 결코 중단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운동력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운동력이에요. 살아계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운동력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교회의 운동력은 결코 멈출 수 없는 운동력입니다. 그러나 때로 시간이 흘러갈수록 한 지역, 한 교회에서는 처음에 시작됐던 그 운동력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쇠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하며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많은 서구 사회의 교회들이 이러한 쇠퇴를 반복했고 유럽에서는 한 주에 평균 10개의 교회식이 문을 닫고 있죠. 이런 것들을 연구한 학자들이 중에서 미국의 달라스 신학교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교수님은 서구 교회들이 쇠퇴할 때 이런 사이클을 밟는다라는 것을 3M 사이클이라고 표현했어요. 첫 번째 M으로 표현되는 건 무브먼트, 운동이죠. 사도행전의 교회는 운동력이 있었어요. 멈출 수 없어요.
그들은 조직도 없었어요. 체계화된 어떤 그런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믿지 않는 이들이 믿게 되는 역사가 있었고, 때로는 기적이 나타나는 영적 운동력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교회는 체계화되고 조직화되었지만 형식만 남고 능력을 잃어버린 기계적인 존재, 기계적인 조직으로 바뀌어버린 머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2단계 들어간 머지않아 3번째 단계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것은 과거 속에, 역사 속에 갇혀버린 기념비, 머뉴먼트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이클을 교회의 종류에 대입해 보면 첫 번째 M, 이 운동력이 살아있는 교회의 단계를 가리켜 저는 선교사 교회다, 미셔너리 처치다, 이렇게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단지 선교사만 보내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선교사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보내는 선교사가 있는 게 아니라, 보냄을 받은 선교사만이 아니라 보내는 선교사가 있고, 삶의 모든 현장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성도들, 그것이 바로 운동력이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 선교사 교회, 미셔너리 처치라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이런 운동력이 잃어버린 교회, 기계적이고 형식적이고 제도적인 그런 갇혀버린 교회의 모습은 사실은 현상 유지를 하는 메인테넌스 처치, 유지하는 거예요. 어쩌면 성도들 간에 교제가 깊어지고 서로 잘 아는, 익숙한, 너무나 잘 익숙하고 친밀한 따뜻한 교회일지라도 현상 유지하는, 그저 메인테넌스 하는 교회밖에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3번째 단계에 도달하게 되죠. 그것은 바로 교회가 박물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뮤지엄 처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뮤지엄은 가치 있는 거예요. 역사를 보관하고 그 역사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좋은 자료들, 그런 유물들, 그런 역사가 살아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과거를 보존하는 박물관이 되어서는 안 돼요. 미래를 내다보게 해주는 그러한 새로운 역사의 운동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유럽을 가끔 여행해 보시면 알 겁니다. 마을 곳곳에 가장 좋은 건물, 가장 큰 건물, 광장 옆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엄청난 돈을 들여 건축된 그 교회 건물들이 그 마을의 랜드마크는 될지언정 그곳에 드나드는 성도들은 가장 좋은, 그 마을에 가장 적은 인원이 참가하는 곳보다도 더 적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가 되었죠. 그 교회에 들어가 보면 그 교회 예배당이 몇 년 되었는지, 그 예배당 벽에 걸려있는 그림이 몇 년 되었는지를 강조합니다. 교회를 소개하는 대부분의 내용이 얼마 되었는가, 몇 년 되었는가. 때로는 한 공간에 들어가면 인원도 제한을 해요. 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면은 그 내뿜는 공기 때문에 그림이 부식될까봐 사람까지 제한해요. 중요한 문화재죠. 보관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문화재가 되어서는 안 되죠. 교회의 목적은 그림을 보관하고 건물의 그 역사를 보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죠. 살아있는 운동력은 어디로 간 것인가? 그러나 제3세계에서 지금 중국에서 엄청난 핍박 속에 있지만 교회 건물은 부서지고 있고, 정부의 탄압에 의해서 십자가가 무너지고 건물은 부서지고 있지만 도리어 성도들 속에 살아있는 운동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중국의 가정교회들이죠. 이슬람권에 있는 교회들, 또 남미에 있는 여러 교회들,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교회들을 보면 그 운동력이 있어요. 오늘의 교회가 33년 동안 저는 이 운동력이 계속 진행되었다고 믿습니다. 오늘의 교회가 현상 유지하고 메인테넌스 잘하고, 그리고 나중에 박물관이 되어 버린 교회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10년, 20년, 30년이 지났을 때 한때 은혜로웠던 교회, 한때 성령 충만했던 교회, 그때가 좋았지를 추억하는 교회가 아니라 지금이 가장 은혜스럽고, 아니 우리의 다음 세대가 가장 은혜스러운 교회, 우리보다 더 성령 충만한 교회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우리 성인이 되어 이 나라 민족을 이끌어가고 온누리교회를 이끌어갈 때 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운동력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작년 60주년, 100주년을 맞이할 때 문화재로 보관되는 이것이 100년 된 문화재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다 잃어버릴지라도 문화재는 국가가 보관하도록 하고 우리가 보존해야 되는 것은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운동력을 사도행전적 교회의 비전을 계속 이어가는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역사와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렇게 운동력을 잃어버리는 교회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 운동력은 무엇일까? 무엇을 잃어버렸을 때 바로 이렇게 교회가 쇠퇴하게 되는 것일까?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라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은 우리 이미지에는 나쁜 사람들, 못된 사람들, 죽어 마땅한 사람들 그렇게 여겨지지만 바리새라는 이름 자체는 좋은 겁니다.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처음 그 바리새 운동이 시작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의 신앙을 지탱할 성전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또 다음 세대에 가르치는 헌신한 이들이 일어난 소위 말씀 운동입니다. 근데 역사가 흘러가면서 예수님 당시에는 위선적인 사람들의 대명사, 겉은 화려하고 외형적인 종교의식은 있지만 내면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잃어버린 그런 위선적인 사람들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위기는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의 운동력이 잃어버릴 때 우리 모두가 다 바리새인들이 점점 되어가는 거예요. 겉모양은 있지만 속능력은 잃어버린 바리새인들이 되어가는 것이 바로 운동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소수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요한과 제자들은 우리처럼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금식은 특징이 있었어요. 그들은 머리를 풀어헤치고 금식할 때 입는 특별한 옷을 입고 남루하게 보이지만 정교하게 제작된 보이려고 그 옷을 입을 때나 저 사람 금식하는구나 알고 재를 뒤집어 씌우고 아마 시장에서는 금식용 재라는 걸 따로 판매했을 거예요. 금식할 때 뒤집어 쓰는 재를 뒤집어 쓰고 나 금식하오 이렇게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시장 거리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금식을 나타내는 금식.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그것을 비판하면서 너희는 금식할 때 은밀히 하라. 아무도 모르게 하라. 그것이 진정한 금식이다. 사실 예수님이 금식을 안 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보다 더 자주 더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는 까닭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은밀히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지적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절실한 지적입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룹들이 되어버리는가? 왜 오늘날의 교회들이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종교단체가 되어버렸는가? 왜 수많은 교회들이 사도행전적 능력을 잃어버리고 박물관이 되어버렸는가를 지적해 주시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그 운동력을 마치 신랑과 신부가 서로 만나는 그 결혼의 그 만남의 기쁨,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기쁨을 운동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셨습니다. 신랑이 함께 있는데 어떻게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금식을 할 수 있겠느냐? 신랑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한 금식할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라. 예수님은 자신을 신랑으로 비유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그 신랑 대신 예수님과 만나는 신부로 비유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천국의 모습은 결혼잔치의 모습입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겁니다. 유대사회의 결혼은 우리 시대의 결혼과 다른 점이 있죠. 가장 중요한 특징은 신부가 신랑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것도 정해진 예식 속에서 입장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며칠의 기간 동안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신랑이 먼저 입장해서 신부 입장을 이렇게 기다리죠. 유대인들은 신부가 신랑이 나타날 때까지 오늘, 내일, 글피 어느 기간은 있겠죠.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참 유대 남자들 고약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인들을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게 하고 언제 올지 모르게 만드는 이유가 뭘까? 한편으로는 고약하지만 왜 기다리게 했는가? 왜 갑작스럽게 나타나는가? 그 만남의 기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이죠.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드디어 나타난 그 신랑을 만나는 기쁨, 바로 그 기쁨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쁨으로 가장 유사한 기쁨으로 설명하신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그 결혼의 기쁨, 만남의 기쁨이 바로 얼마나 큰 운동력입니까? 그 운동력,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계속 이어가고 교회가 쇠퇴하지 않도록 만드는 운동력이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피로연도 있고 맛있는 음식도 나누죠. 여러분이 결혼 예식에 참가하고 그 피로연에 갔을 때 피로연 입구에 이런 문구가 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금식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결혼식에 참여했는데 금식이라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신랑이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그런데 그날 금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도 하나도 먹지 않고 금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신랑 신부 당사자입니다. 너무나 기뻐서 음식이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신랑 신부 봤습니까? 예식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가서 먹어야 돼. 열심히 먹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신랑 신부 가족들도 음식이 들어오지 않아요.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그게 메인이에요. 왜? 맛있는 음식이 가져다 준 것과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 음식의 기쁨이 나의 영향을 주지 못하는 자동 금식인 거예요. 자동 금식. 예수님이 금식한 거는 그 아버지 하나님과 나누는 그 영혼의 기쁨 때문에 때로는 음식을 먹지 않아도 기뻤던 거예요. 그런데 때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그렇게 자동 금식했던 신랑 신부가 또 언제 금식합니까? 살다 보면 때로 티격태격 하다가 마음이 안 맞고 다퉈서 부부싸움을 해요. 그날도 자동 금식이에요.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들어오질 않아요. 왜? 그 깊었던 관계가 깨어진 아픔으로 인해서 금식이 되는 거죠. 애통의 금식인 거예요. 핵심은 무엇입니까? 신랑 신부가 만나는 그 기쁨. 그것이 어떤 금식이든지 간에 그 관계 속에서 금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금식은 외적이고 형식적이고 제도적인 금식이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제도만이 남아있는 금식, 그것이 문제다. 예배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도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배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없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마당만 밟고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예배가 지속되다 보면 어느 한순간에 그 운동력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박물관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 기쁨의 운동력이 끊임없이 살아있는 그런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의 예배를 가면은 마치 결혼식과 같은 거예요. 결혼식의 기쁨. 결혼식에 가면 우울한 얼굴이 없습니다. 때로 서로 티격태격 하던 사람들도 결혼잔치에서만큼은 서로 기뻐하잖아요. 예배는 곧 결혼잔치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모일 때마다 이 신랑 되신 예수님의 임재를 기뻐하는
기쁨의 운동력이 계속 이어지는 온누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비유로 예수님은 옷을 비유로 드셨어요. 새 옷감으로 자신을 비유하셨어요. 오늘 보면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낡은 옷에 새 천조각을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천조각이 낡은 옷을 잡아당겨 더 찢어지게 된다. 낡은 옷을 수리할 때 새 옷감을 깁는 사람은 없다. 이것은 당시의 상황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새 천조각은 잡아당기는 힘이 있는데 이미 신축성, 탄력성이 없는 낡은 옷에 갖다가 붙이게 되면 더 찢어지게 되면 못 쓰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 자신의 임재를 새 옷감과 같은 거로 표현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경계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던 것은 예수님의 임재가 새 옷감처럼 당기는 힘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리고 영적인 감화력을 주고 그들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옛 옷과 같은 종교적 형식주의와 외식주의에 빠져있는 그들의 체제가 무너져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면 옛 옷을 수리하기 위해서 새 옷감을 갖다 대느냐? 아니다. 새 옷으로, 새 옷감에 맞는 새 옷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옷은 문화를 상징합니다. 문화라는 컬처라는 단어의 원래의 뜻은 커버, 덮는다라는 것과 어원이 같아요. 인간의 모든 문화는 덮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수치를 덮기 위해서 옷이 만들어졌죠. 사실 우리가 사람들이 개발하는 모든 첨단 문명은 사실 인간의 게으름을 덮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예전에는 컴퓨터 모니터가 처음 이 컴퓨터 나왔을 때 지금도 기억해요. 한 부팅돼서 화면 나오는데 한 5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도 모두가 신기했어요. 그 화면이 나왔다는 것 자체에 신기했어요. 요즘은 5분 걸리면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5초도 안 돼요. 5초도 용납을 못하죠. 어떻게 보면 더 조급해지고 더 이 급해지는 인간의 그 기다릴 줄 모르는 인간의 욕망을 덮기 위해서 문명이 발달하는 것 아닌가. 교회 문화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전통이 있어지면서 문화가 형성이 돼. 우리도 모르는 익숙한 것들. 우리 온누리 교회 성도들이 때로 파송을 가거나 또 때로는 개척을 하거나 또 다른 교회에 이주해서 출석하게 될 때 온누리에서 익숙했던 것을 절대시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의 문화일 뿐이에요. 예배 형식, 심지어는 찬양 모든 걸 포함해서 그 자체를 절대시하면 안 돼요. 복음은 이 문화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지만 그 문화 자체가 복음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시대가 흘러갈수록 새로운 문화를 입을 수 있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새 옷감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익숙한 문화는 다 옛 옷과 같아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 빼고는 다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시대가 흘러갈수록.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의 예배를 봤는데요. 정말 저는 충격이었어요.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하는데 하는 성도님이 이렇게 걸어 올라오는 거예요. 걸어 올라와서 막 어깨를 치면서 예스 그러면서 맞다고 막 그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제지하는 사람도 없고 고맙다고 그러고 또 설교하고. 그런데 그게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우리는 한 분이 나와서 제 어깨 치면은 막 예배한데도 왜 그러시냐 그러겠죠.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몸을 흔드는지. 우리는 손 올리는 것도 때로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아메리칸들은 좀 몸이 흔들어져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 문화의 옷이죠. 어느 한 문화를 절대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문화 자체를 보존하고 그 한 문화를 절대시하면 그 순간 교회는 그 문화와 함께 문화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는 문화의 문을 열어줘야 돼요. 새로운 곡, 새로운 찬양, 새로운 어떤 형식,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만 있다면 예수님 중심으로 새 옷을 짜입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열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임재하심을 새로운 포도즙으로 비유하셨습니다. 2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22절 시작. 또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 모두를 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법이다. 성경에는 새 포도주로 되어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새 포도즙입니다. 유대인들은 가정마다 포도즙을 담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김치를 담그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도를 많이 따서 큰 그 항아리에 담고 이제 올라가서 밟습니다. 그러면 밑으로 포도즙이 스며 나오죠. 그걸 가죽 부대에 담습니다. 염소 가죽 부대. 그러면 그 포도즙이 가죽 부대 안에서 발효가 되면서 부글부글 끓어오르죠. 그러면 가스가 차오르고 팽창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죽 부대에 하는 거예요. 그를 그 팽창력을 견딜 수 있는 신축성 있는 가죽 부대에 담는 거죠. 그런데 때로 오래 사용한 가죽 부대는 더 이상 늘어날 수 없기 때문에 뻥 하고 터지게 되는 거예요. 이 터져버리는 일들이 가끔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을 예수님의 임재로 비유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의 만들어 온 옛 가죽 부대는 새 포도즙과 같이 끓어오르는 복음의 역사, 생명의 그 능력, 운동력을 담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사회운동을 목표로 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옛것을 부러뜨리는 그런 급진주의자가 아니었어요. 단지 예수님은 진리셨고 생명이셨고 하나님 나라에 임재했어요. 그것은 마치 새 포도즙과 같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운동력 있는, 팽창력이 있는 임재였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라는 말씀을 사회에서도 많이 인용하죠. 그럴 때 어떻게 인용을 하고 적용을 합니까? 흔히 새로운 조직, 새로운 변화, 어떤 개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로 이거를 이해하는 것은 사실 오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해석되어야 됩니다. 너희들 안에는 과연 새 부대를 필요로 하는 그런 새 포도즙이 있느냐 이거예요. 새 부대를 만들어야 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너희 안에는 새 부대가 필요로 할 만큼의 새 포도즙이 있느냐. 썩은 포도즙을 새 부대에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운동력이 있는 새 포도즙이야 말로 새 부대가 필요한 거예요. 그 새 포도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예요. 그분의 임재, 그분의 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랑으로 자신을 비유했어요. 신부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 그 신랑의 임재, 또 잡아당기는 있는 새 옷감 같은 분, 그리고 발효하는 팽창력이 있는 새 포도주과 같은 분.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이 임재한 거예요. 이 세상으로 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이 이 땅에 들어온 거예요. 시간 속에 영혼이 들어온 거예요. 죽음 속에 생명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임재하심이 바로 교회의 생명력이에요. 운동력입니다. 오늘 이 교회가 신랑 되신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 옷감 되시는 예수님의 옷으로 날마다 갈아입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새 포도즙 되신 예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옛 가죽들은 터져나갈 겁니다. 그래서 터져나가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종교개혁으로 나타났고 로마 제국을 넘어섰고 로만 캐톨릭을 넘어섰고 수많은 세상의 제도와 권력과 문화를 넘어섰고 노예제도를 넘어섰고 수많은 세상의 부정한 제도들을 넘어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입니다. 오늘 이 교회가 이 운동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시간과 역사가 흘러갈수록 계속해서 운동으로, 계속해서 선교사 교회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오늘 이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운동력이고 생명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교회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많이 살아계시는, 역사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세월에 자만하거나 우리 자신을 보며 교만하거나 안주하거나
자신을 자랑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